여러분들 혹시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동물들 중에 가장 눈이 좋은 동물 어떤 동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떤 동물이 눈이 가장 좋을까요?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 올빼미.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나오는군요. 뭐 공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눈이 좋은 동물이 독수리랍니다. 독수리의 시력을 우리 사람의 시력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5.0 정도의 시력이 나온다고 그래요. 5.0 정도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참, 난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안경 쓰는데 나이 먹으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 쓰는데 그러신데 5.0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 시력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보통 눈 좋다 그러면 얼마쯤 되면 눈 좋다 그래요? 1.5, 어떤 분은 0.5, 0.5만 되면 아니 눈 좋다고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 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1.5 하면 눈이 좋다고 그러고요. 2.0 그러면 진짜 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수리 눈처럼 5.0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뭐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5.0을 넘어서 6.0까지도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몽골의 초원을 달리는 유목민들의 시력이 5.0, 뭐 아주 좋은 사람 6.0이고요. 평균적으로 3.0, 4.0은 가볍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의 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말이죠. 몽골 아이들이 눈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시험해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을 만한 거리에다가 콩알을 쫙 뿌려놓고요. 아이들에게 그 콩알 몇 개인지 알아맞혀보라. 그러니까 거의 100%다 맞히더라고요. 그만큼 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몽골 초원 사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몽골 초원 사진 한번 보십니다. 이 몽골 초원 사진에 어떤 여행 작가가 몽골 직접 여행을 하면서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건데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사진이 좀 이렇게 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보이는 거는 어떻습니까? 푸른색 초원에 지평선 끝까지 이렇게 쫙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좋으냐면 저 지평선 끝에서 적군이 딱 나타나면 벌써 안 돼요. 적인지를. 그래서 그때부터 게으르 자신들 천막을 걷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짐 싸가지고 자 적군이 오니까 우리 피난 가자 그러고 피난 간대요. 그래도 적군이 아직 자기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정도로 눈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눈이 좋을까? 어떤 학자가 몽골 사람들의 눈이 좋은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에서 사람 눈에 좋은 초원의 푸른색을 보고 살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좋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볼수록 눈이 좋아진대요. 여러분들 눈 나쁘신 분들은 푸른색, 우리 나무색, 푸른색 이런 거 많이 보시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면서 살면 눈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몽골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목민들은 눈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영적 유목민으로서 눈이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떤 눈이 좋아야 할까라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눈, 믿음의 시력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뭡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줄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말의 영어 표기지요. 그래서 영적 유목민이 되십시오. 영적 유목민으로 사십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유목민처럼 사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유목민들은 짐승의 먹이를 따라서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영적 유목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유목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막혀 있을 때 유목민들이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길을 개척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닫혀진 길들, 그리고 막혀진 길들을 열고 또한 그 길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영적 유목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영적 유목민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로 잘 쓰지 않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 110세의 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죽음에 대한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요셉의 죽음 그 자리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요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비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영적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시는 참으로 귀한 영적 유목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요셉이 참으로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 이 유언의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해 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사람입니까? 별명을 붙인다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이 가졌던 꿈, 요셉이 가졌던 비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우리 안 권사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고향 찾아가는 거였습니까? 또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안 권사님 너무 쉽게 정답을 맞히니까 제가 재미가 없네요. 근데 보통 요셉이 가졌던 꿈, 비전 얘기하면 뭘 생각합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자기가 볕단을 추수해 놨는데 형들의 볕단이 와가지고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태양과 달이, 그리고 형제들을 상징하는 별들이 요셉 자신을 상징하는 별들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게 요셉의 꿈 비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그 꿈대로 애굽의 높은 자리에 총리에 앉는 그런 비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요셉의 비전, 요셉의 꿈 그러면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 주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꿈, 그 비전을 애굽에서 결국 이루었다는 것으로 흔히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이 그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꿈과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과 비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꿈과 비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죽음의 자리에서 남긴 그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으로 위대한 비전이고 참으로 위대한 꿈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이 요셉이 남긴 유언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무슨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뭐 하라고요?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읽기도 부담스러우시죠. 해골, 자신이 죽어서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뼈 가지고 같이 가주세요.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비전입니까? 이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유언을 남긴 것뿐이에요. 나 그래도 가나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 땅에 와서 살았지만 이제 나 죽어서도 고향 가고 싶으니까 내 뼈 가지고 고향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유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비전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 장에다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 중에서 가장 믿음이라고 인정되는 사건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기록 어떤 게 남았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13년 동안 쭉 고생하다가 드디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 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비전이고 요셉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이것이 옳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가 고난을 당하고 애굽에서 정말로 힘들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총리 되신 일이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 지켰다, 믿음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죽을 때 남긴 그 유언이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구원한 그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이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유언이 비전이기 때문에, 이 유언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요셉의 마지막 남긴 유언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해골 가지고 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 유목민, 영적 노마드들이었다. 그 영적 유목민인,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목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살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전인 거예요.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보고 있어요? 요셉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실까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110세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110세에 죽고 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뿌리가 되어지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온 것이 대략 언제쯤 내려왔는가 하면 요셉의 나이가 40세 되던 해쯤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애굽의 풍년의 모든 곡식들을 잘 거둬들여서 관리했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첫 해, 두 해 뭐 이렇게 찾아왔다가 내려온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그냥 얼추 대강 40세쯤에 요셉이 40세 되던 쯤에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죽을 이 나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지금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같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산수가 잘 안 되시죠? 네. 몇 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430년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430년에서 지금 요셉이 죽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기가 70년을 빼면 몇 년 남습니까? 360년.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갈 겁니다. 그때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이 내용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무려 얼마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36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36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요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뒤에나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요셉이 그건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우리 가족들이 온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약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겠구나. 이거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나 유목민들은 멀리 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유목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영적 유목민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유목민들은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하둥바둥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그거 조금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주실 먼 미래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영적 유목민의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그냥 믿음의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이게 비전이야. 그냥 너희들 360년 뒤에 잘 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꼭 내 유골까지 가져가세요.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360년 뒤에 요셉의 유골이 남아있을지도 잘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360년 뒤에 갈 때에 내 유골을 챙겨가지고 가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비전은 사명이다. 따라해보세요. 비전은 사명이다. 내가 비전을 받았다는 것은 이 비전이 곧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느헤미야가 바사 나라 바사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다 폐허가 된 채로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바사의 고위 관리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암살의 위협까지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명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사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비전이라면 요셉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유골이 애굽 땅에 묻혀 있다고 하나님이 너 왜 애굽 땅에 묻혀서 너 잘못했어, 너 천국 못 들어와 그러셨겠어요? 어디에 묻혀 있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360년 전에 죽었지만 360년 전에 죽은 나도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었다. 그러므로 36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라. 이것을 지금 360년 전에 유언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꿈,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유언과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무런 의미, 목적 없이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 비전을 가진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잠언서에 보면 말이죠. 백성에게 뭐가 없으니 뭐예요? 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꿈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그 꿈이 없기 때문에 일이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비전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보통 보면 나 이제 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왜 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이제 나 죽을 날만 손 꼽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사 내가 내일 죽어도 뭐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유목민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꿈, 어떤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좀 더 챙기고 이거 좀 더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조그만 거 가져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신앙적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나 가지고 못 가지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멋대로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가진 거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먼 미래에 혹은 내 시대가 아니라 내 자녀의 시대, 내 손자의 시대 혹은 그 더 먼 이후의 시대에 나와 내 후손들을 이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까지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후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더 뛰어난 영적 비전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 비전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어떻게 살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비전 중요해요. 요셉은 그 자신에게 준 영적 비전이 있었죠. 형들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영적 비전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도 360년 이후에 일어날 것까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비전, 영적 꿈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들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손자, 후손들에게도 그 영적 비전의 꿈들이 함께 나눠지고 공유되고 전달되어져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지혜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 비전, 믿음의 꿈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말이죠. 요셉이 당신들이 360년 뒤에 여기 뭐 연도는 안 남았지만 앞으로 먼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2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증조부인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였던 이삭과 아버지였던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주신 그 말씀이 바로 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수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처음 받았던 때의 나이가 몇 살 때인가 하면 대략 한 70세 때쯤 되었을 때예요. 제가 또 어저께 밤새도록 이 나쁜 머리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게 보통 몇 년 만에 이루어질 일인가, 요셉이 지금 몇 년 만에 이 약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계산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로부터 요셉이 지금 유언을 남길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냐면 대략 한 3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300년 전의 약속이에요. 누가 해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300년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요셉이 뭐예요?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늘 여기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돌보시다는 말이 성경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펴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살펴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4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결국에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한 360여 년 뒤에 요셉이 말한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24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거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이루시도록, 그 비전이 완성되도록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36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권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꿈, 비전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너무너무 좁고, 한 기도 받고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비전 주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만에 해결 안 되면 실망이에요. 1년, 2년, 한 3년, 5년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무슨 비전 주시고 무슨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아휴 우리 하나님 다 그냥 뻥이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천지가 변해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게 바로 비전을 완성하는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거고, 하나님 일하라 하면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비전들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열매 맺게 하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과 약속의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 그 말씀의 비전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약속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믿음의 비전으로 붙들고, 이제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내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라고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좀 장례 절차들이 화장을 하면서 좀 단순해지고 간소화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매장을 하던 시절에 장례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목사에 가서 위로를 드리고 그 다음날 하는 장례 절차가 뭡니까? 입관이에요. 예, 이제 그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그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관에 이제 입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가족들 얼굴 보세요. 그리고 뚜껑 딱딱 닫아서 입관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합니까? 예? 그 다음날 뭐 해요? 발인해야죠. 출산해야죠. 발인한다고 그러죠. 발인합니다. 발인하면 보통 두 가지예요. 요즘엔 제가 보니까 100명 중에 한두 분이 매장을 할까? 거의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하세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8, 90%가 다 매장을 했잖아요. 그 매장을 하는 경우에 이 입관을 한 그 이제 시신을 들고 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땅에 묻고 덮어요. 이게 장례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어디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관했다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다음 서열 2위였어요. 이 애굽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애굽의 왕족, 귀족, 그 다음에 평민들까지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미이라예요. 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도 다 뭐예요? 시신을 미이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요셉도 시신을 뭘로 처리했을 거예요? 미이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 미이라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은 매장을 하고 이 왕, 파라오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안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바로왕 다음에 서열 두 번째에 애국을 구한, 이집트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렇다면 바로왕만큼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는 아니더라도 요셉의 무덤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뭘 만들지 못하게 하냐면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관만 딱 만들게 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게 떠납니까? 그렇잖아요. 네? 막 허리띠를 띠고 무교병 부풀지 않은 떡을 먹고 고기, 양을 잡아서 그 고기 남기지 않고 다 먹고 급하게 밤에 떠날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모세가 뭘 챙기냐면 이 요셉의 유고를 챙겨요. 몇 년 뒤에 360년 뒤에 이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모세가 실천한 것을 보게 돼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보면 애굽에 입관하였다. 이 관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대제사장의 이름 아론하고 똑같아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뭘 만듭니까? 법궤를 만들지요. 이 법궤를 뭐라고 그러면 히브리 원문으로 아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2개의 궤짝을 들고 다녔다고요. 무슨 궤짝이?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다니고 하나는 뭘 들고 다녔어요? 요셉의 관을 들고 다녔다. 그렇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요셉은 36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살았어요. 언제든지 자기 유골이 들은 관만 들면 떠날 수 있도록 가볍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 죽음으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성경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 표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표기해요? 엑소더스죠. 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 에크, 무엇으로부터 스도스라는 말은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출애굽기라는 책의 이름으로 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별세가 뭔지 아시죠? 죽는 거를 좀 한자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별세예요. 이 별세라는 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엑소더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유목민이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답게 사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게 유목민답게 사는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게 유목민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엑소더스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엑소더스는 뭐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엑소더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그를 떠나다 그런 말을 쓰는데 똑같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결국 어디로 가는 게 유목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유목민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여기서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집착하고 모으고 쌓고 정말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살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비전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들려주신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농사 많이 짓고 많은 곡식을 풍년이 들어서 걷어들인 다음에 창고에 가득 쌓았는데 모자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나 열심히 모았고 이제 부자 됐거든. 열심히 잘 살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준비해둔 거 내가 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 준비한 거 누구 건데? 네 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사십니까? 돈 많이 버시는 건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건 좋아요. 나쁜 일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뭐고, 여러분들 명예를 얻는 목적이 뭐고, 많은 학문을 배우는 목적이 뭐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주시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 비전, 너에게 준 사명 어떻게 완성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전, 그 꿈,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무겁게 살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쌓아놓고 살면 뭐합니까? 집착하면 뭐합니까? 아둥바둥하고 살면 뭐합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너 이제 세상에서 끝났어. 그냥 와. 그러면 그냥 다 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 나 아직 40년은 더 살 거야. 50년 더 살 거야.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절대로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 여기서 딱 내려갈 때 계단에서 하나님 나와 와라 이제 그러면 갈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1분 뒤에 또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들 못 가셨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높은 자리 못 갔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내 사업이 지금 힘들다고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으로 다 포기하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집착하지 마요. 내가 정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매일매일의 삶이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요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서구 쪽에 있는 그 아주 중무장한 기사들을 이긴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딱 비결이 그냥 가벼워서 이겼다. 이 몽골의 기마병들이 이 유럽 쪽으로, 서부 쪽으로 그 전쟁을 나갈 때요, 몇 명을 동원했냐면 10만 명 정도밖에 안 갔대요. 그것을 가지고 저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거예요. 무기요, 활과 팔과 조금 중무장한 철퇴 가진 게 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 군량을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육포예요. 마르기포. 가볍잖아요.
그런 거 딱 쥐고 조랑말 타고 움직였어요. 빠르게. 근데 이 서구의 기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중무장합니다.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막 무거워가지고 그야말로 말들이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빠른 조랑말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몽골의 군사들은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비단옷을 입었대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화살이 박히면 비단이 미끄러워서요, 이 화살이 잘 빠진대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싸운 게 아니라 가볍게 살면서 화살 맞으면 비단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비단의 특성이 화살을 잘 빠지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빠르게 가볍게 승부해서 결국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절대 무겁게 살지 않아요. 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소유해야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게 지금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엑소더스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을 향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뭐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집 없다고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돈이 없다고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굶고 살지 않으셨잖아요. 비 맞고 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적당하게 주신 집도 있고 그것도 다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볍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 꿈, 그것 위해서 살아가는 게 영적 노마드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많은 거 가졌습니까? 그의 평생의 삶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영적 비전의 삶을 사는 영적 노마드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